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4까지 신약성경 2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자마자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오는 걸 보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좋은 것 같은데 이때 사람이 모이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걸 아셨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그 궤적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보고 움직일까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거꾸로 또 하나 더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눈에는 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차라리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 주셔서 하겠다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쉽고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내 상식에는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식 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전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그 상황은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보여준 대로 해석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거꾸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 멈추는 게 맞다는 거지. 오늘 보면은 그 후자를 얘기해요.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에요. 5,000명을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 많지 않을 때예요. 근데 장정만 5,000명이 모였대요. 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뭔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 다 넘어왔거든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야반도주를 하세요. 왜? 지금 사람들 눈엔 됐어, 될 것 같아 라고 여길 때 주님은 기도 중에 뭘 보신 거예요? 지금은 안 돼를 보신 거죠. 그게 오히려 믿음의 눈에 더 큰 눈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아차 싶으셨어요. 지금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향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도망가신 거죠. 제가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하신다고 오셨어요.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호로 개척한 교회의 부단임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13년째 부목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척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분은 저에게 배우러 왔잖아요. 그럼 그분이 저에게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열매거든요. 내가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은 뿌리 내리는 일을 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개척하고 2년 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개척하고 2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목양교회라는 데서 넘어간 한 가정이 있었고 윤건사님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목양교회에서 넘어간 한 가정도 떠났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된 게 있었어요.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구나가 아니라 그때 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걸 알았어요.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노하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많았고요.
할 줄 아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될 거라고 여겨졌던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내 껍데기가 사라지면서 교회라는 것의 뿌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2년 후에 만들어진 게 여러분한테 주기장창 주장하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뭔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뿌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 참 오지랖 넓게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연구소도 하려고 하고 출판사도 하고 있고 도서관도 하고 있고 뭐 바리스타도 한답시고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걸 왜 하냐고 물을 때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은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한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보여줬으니까.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니까. 근데요, 여기서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자신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까요? 아직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뭔가 열매 맺은 게 있으면 못 놓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래요. 제가요, 아직은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가지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를 허락하시고 그 뿌리가 자라게 하셔서 가지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지쳐요. 열매가 빨리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믿음 생성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요양원 갔다가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한 5년째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감옥이잖아요. 감옥. 코로나 3년은 진짜 감옥이었고. 그런데요. 두 분이 명확하게 보여. 남균 어린이세는 분이 오늘 또 안 나와서 되게 서운했는데 그분은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하나 부르러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불러. 예수 사랑하시면 그것만 계속 그거 안 부르면 그거 불러야 된다고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 때문에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거 하나는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한 조각 찾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요. 근데 두 분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 주기장창 그 얘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벌이 죄가 지면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 받아요. 그러면 저주 받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갈래? 천국 갈래요? 그래요. 그럼 다 뭐라 그럴까요? 천국 가야죠. 그럼 천국 어떻게 가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항상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어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뻤어요. 치매 오르시는데 하도 하니까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기적이죠. 근데 한 분이 더 마음에 내가 감사했던 말은 그거예요. 제일 많이 반복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핸드폰도 못 가져가요. 자녀도 못 데려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이 땅에서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 가져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지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세요. 근데 이번에 한 분이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거든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 믿음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한 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믿음이요. 그랬더라고요.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보람돼요. 치매 어르신이 바뀌더라고요. 5년 만에. 목회자로서 그래요. 제일 행복한 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치기에서 멈춰버리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고요. 그 순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미친 척하고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대. 왜 자꾸 딴짓하냐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라시니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멈추지 않고 해요.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열매는 하라라고 할 때 분명하게 무엇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나서 가지 마라가 아니라
가라 라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태워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갔어요. 이게 참 재밌죠.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앞서서 기도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몰라서. 왜 저 사람들 놔두고 가야 되죠, 제가? 지금? 다 준비됐는데, 다 했는데, 이제 열매만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떠나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답을 물으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답을 찾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러자 뚱뚱한 인간이 하나 나타나죠.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올라오소서라고 하면 좋겠는데 주님이시면 나더러 내려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스승도 더 웃기죠. 그럼 한번 와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요 또. 그것도 재밌죠. 근데 내려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곧바로 물에 빠지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찾아볼게요. 차원이 다른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역시 뒤편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보면서 찾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뭘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 남들이 다 가능하다는데 안 된다는 것.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끝난대요. 다른 사람들은 된다고 얘기하는데. 뭘 본 거죠? 하나님 눈높이를 본 거죠.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차원이 다른 변화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적으시면 됩니다.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이 됩니다. 상식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뭘 못 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조금 끝날 무렵이다 생각할 때 한 걸음만 더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운동할 때도 얘기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꼭 그 얘기 하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할 때 한 번 더 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이쯤 끝낼까 여기 들 때 한 걸음만 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서 늘려가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뿐더러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요. 하라는 걸 안 해서 그래요. 위기라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최승필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좀 오랜만에 했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전화 주세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그분이 전도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오랜만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이유는 제 서재에 있는 책을 하나 가져가신 게 있어요. 한 2년 전. 여기 오기 전이니까 3년 전에 가져간 게 있는데 그 눈이 머신 실로암 병원인가? 라고 병원 하시는 분. 네, 그 일대기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해서 가져가셨거든요. 저는 가져가신 것도 저도 잊었어요. 근데 그 책을 돌려줘야지 근데 자꾸 까먹는데 남편한테 들려보낸다는 걸. 근데 이상한 게 그 책을 책상에 이제 나한테 보내야 되니까 눈에 보였는데 보이려고 보는데 자꾸 누가 빌려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보고 오시라고 그러고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고요. 한 분도 요번에 전도가 됐는데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 남편 되는 분이 갑자기 실명이 됐대요. 그 뭐 구체적인 사정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갑자기 한 2주 만에 갑자기 실명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아내 되는 분이 보고서에 왔다가 그 책을 보고 우리 남편 얘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얘기가 같아서 한번 나도 보고 싶다고 그러고 가져갔는데 혼자 읽기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읽어줬대요. 남편 앞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한 이틀 동안 읽어줬대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게 더 놀란 거예요. 갑자기. 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뭐 아마 심장마비나 이런 거였겠죠. 근데 신기한 건 그 책을 다 읽어드린 후에 그분이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고 신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 책이 간증집이거든요. 예수 만난 이야기. 자기가 눈먼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증문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다 들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라고.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죠.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평생을 앉아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때 만일에 그의 눈에 보였던 그것을 에휴 내가 눈먼 남편 앞에서 이런 걸 못하러 해라고 불순종했다면 안 보여줬던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까라고 여겨져서 순종했던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로?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선택으로. 오늘 보면 이렇게 되네요. 같이 한번 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목함으로써 물 위를 걸었지만, 그죠? 예수님께 주목했을 땐 물 위를 걸었어.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주변 환경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인 상황을 본 거죠.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서 있지? 벌러덩 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믿음은 무슨 말이에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은 믿다가 중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롯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롯이 봐야 될 게 있었어요. 롯은 뭘 봐야 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근데 그의 눈엔 뭘 봤죠?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봤죠. 근데 거기에 감춰진 진실이 있었죠? 그 땅이 악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더라고 단어가 나와요. 근데 롯의 눈에는 뭐만 보였죠? 화려한 도시의 향락 문화가 보였던 거죠. 근데 그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전달됐었어요. 그때 제가 전제가 있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롯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였죠?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 기도했다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저희가 좌할게요. 예,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겠죠. 가지 말라고 했겠죠. 그도 아니면 누구의 바지끄댕이를 잡으라고 그랬죠? 큰아버지를 붙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어디에 써있죠? 창세기 13장이죠.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를 끊임없이 내가 점검해 가는 거죠.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뭐래요? 나를 떠나가라.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나를 떠나가라가 진심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을 보고 너 가라 이랬죠. 이게 진짜였을까? 그 이중을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큰아버지의 의중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은 그렇게 되고 11절에 롯이 떠나죠. 그 다음에 14절 볼게요.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져요. 14절 한번 마음을 느껴보죠.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리고 점점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허탈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행복하질 않아요. 내가 잘한 결정이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던가. 근데 허탈한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게 누굴까요? 룻이에요. 룻기를 가볼까요? 구약 성경인데 1장입니다. 402페이지.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15절로 가보죠.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또 이른다는 말은 뭘까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하는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주목하는 얘기가 똑같죠. 떠나라, 좀 가. 라고 얘기해요. 진심일까요? 반의 증서는 있죠. 동서가 가는 걸 잡진 않았으니까.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요? 서운함이죠. 가라고 또 진짜 가나?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16절에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롯은 아직 기도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신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죠? 시어머니의 바지끄댕이를 잡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죠. 읽어볼까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서 이게 정답인 거죠. 믿음을 모르겠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면 세상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사람의 바지끄댕이라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의 선택을 보고 그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일회적으로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이었거든요. 그 복을 이례적으로 누리다가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내 눈의 복이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쫓아 살면 은혜가 쌓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지속될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다면 바지끄댕이 잡으시고, 보인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이끄시면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가는 거죠. 가봤는데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이러면 거길 왜 가겠어요. 그죠? 그게 믿어지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믿음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항상 옳다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 항상 옳아요.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라는 건 하는 게 맞아요. 왜? 그게 옳은 결정이에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찾지 못하는 축복도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땐 우리께 됩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걸까요? 번지 점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고 뛰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릴 때 주저한다면 뛰고 난 이후에 가슴 떨리는 상황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보이는 형상이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추상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뭐가 돼요? 현실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뿌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이 생겼다 여겨질 때 가지가 조금 더 생겼을 때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까지는 보고 내려오자고요. 믿음 생활 거기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변화, 성장, 성숙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열매 한번 따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열매 한번 따보고 끝내자고요. 가지만 무성한 나무 되지 말고, 그래서 바람 잘 날 없는 나무 되지 말고 그 열매가 진짜 달고 맛있다는 거 경험하는 사람 한번 돼보자고요. 그 목표를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것은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목표를 이루는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시도하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처럼 무한한 기적과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보죠. 내 눈은 항상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원래 시선이 고정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얘기예요. 눈에 고민이 되거나 기대가 되는 문제가 있거나 기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자는 얘기죠. 하나님 이게 내게 맞아요? 이거 선악과 아니에요? 이게 생명나무 맞아요? 물어보고 생명나무라면 따 먹으면 되는 거고요. 선악과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지 끄댕이라도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결단까지만 가자고요. 계속 요청드립니다. 내 기도 시간 찾으세요.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주일이면 주일, 아니면 매일 점심이면 점심. 오늘은 한번 결단을 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매일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나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이 결단만큼, 왜? 그거야말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